다시오마 약속한 신랑이 찾아와 혼인잔치할 꿈을 꾸며 기다리는 정혼자 춘향이 신임 사또의 유혹에도 끝까지 견디며 감옥에 갇히면서도 다시 오겠다는 정혼자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춘향이의 모습, 마당극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볼 때마다 항상 예수님 생각이 나서 늘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신임 사토의 숙청을 거절하고 견디며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다시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혼자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 모습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고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임 사또는 그를 자신의 수종두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가진 괴계를 다 부리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나중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럴 때 춘향의 엄마가 감옥에 날마다 찾아와서 춘향이 보고 바보라고, 한양으로 올라간 이도령은 앞으로 절대 안 올 거라고, 신임 사토 숙청을 들어 팔자고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다고, 꼭 올 거라고, 그렇게 감옥에서 칼을 목에 차고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춘향이의 그 모습이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고, 바로 이런 현실을 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가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세상은 신임 사또와 같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떼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유혹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예수 떠나면 안 된다.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나니아 연대기를 써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지요. 이분이 워낙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이분의 그 작품 생활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스크루 테이프가 아주 교활한 악마예요. 아주 능숙능란한 악마가 자기 조카 윈 우드에게 너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편지, 31통의 편지가 묶어진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주로 다루는 흥미로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얘야,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단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단다. 이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속여야 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줘.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게 해주면 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속이면 안 돼. 의식이 있는 사람을 유혹할 때는 아주 열심히 세상을 살도록 도와줘야 돼.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을 때 아주 분명한 목표 의식을 주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단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절대로 주면 안 돼. 그러면 이런 사람은 20년에서 30년은 아주 열심히 살아가지. 그렇게 20년, 30년을 열심히 살게 되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 자기가 원하는 소유,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어느 정도 얻게 된단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돈만 벌려고 열심히 살아오는 동안 잃어버렸던 건강과 행복을 되찾으려고 그때까지 벌어온 돈을 다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지.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과 행복을 찾을 때가 다 되면 그때는 이미 죽을 때가 되어버린단다. 그러나 대부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못 찾고 죽어버린 인생이 더 많지. 그러니까 너는 인생이 평생토록 자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도와주면 돼. 그리고 열심히 사는 인간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려움을 주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빨리 달리는 말에게 떨어지면 자기가 살아온 방향을 돌아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너는 아직 연륜이 없는 신출내기라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고난을 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자꾸 고난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방향을 확인하게 된단다. 그래서 믿음을 찾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잘 나가게 내버려 두다가 한 번에 해치워야 한단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성공이 자기 영혼의 상태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자기 성공이 반드시 자기 영혼의 상태는 아니란다. 인간은 잘 될수록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 인간은 잘 나갈수록 진짜 돌아보아야 할 가족이나 자기 내면이나 믿음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이지. 인간은 잘 나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나가도록 도와줘야 돼. 자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돼.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속이는 거야. 사탄의 전략은 의식이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전략과 의식이 없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거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 장인 정신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도록, 그리고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치우자는 겁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역경이나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돼지는요, 돼지 아시죠? 삼겹살 돼지, 족발 돼지, 돼지 머리 돼지 다 알죠? 예, 돼지. 돼지는 생김새 자체가요, 땅만 바라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 돼지가요,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땅만 바라보고 살던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게 될까요? 맞았어요.
넘어질 때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한 거예요. 사람도 잘 될 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다시 추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경험이 많고 아주 교활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인 조카 위무드에게 또 이런 말도 당부합니다. 사람들이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사실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잡은 게 아니야. 세상이 바로 그들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은 것이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계시록의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적그리스도인 사탄의 세력들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또 사탄의 전략을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까지 계시록 7교회가 맞춰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 기다리셨죠? 이제 4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7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승리하는 세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들은 항상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칭찬할 말하고 책망할 말에서 바로 잡아주고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 세계가 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7개의 편지를 보낼 때는 이제 승리의 세계가 항상 끄트머리에 나와요. 끄트머리에 나왔죠.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 약속이 나와요. 4장부터는요 이게 바뀌어요. 가장 먼저 그 세계를 보여줘요. 그 세계를 먼저 보여주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노와 재앙과 사탄의 공격이 엄청나게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늘 보여주고 또 어려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질 거야. 또 너희는 이 나라의 주인공이야. 또 보여주고 또 이렇게 나가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이제 4장부터 또 지금까지도 은혜로웠지만 계속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메시지가 전개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럴 때 개봉 박두라는 말을 써요. 유일하게 한 사람 박수를 치셨어요. 예. 7교회 강해를 마치면서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제 승리를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옆에 의자가 또 하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거기에 하나의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요, 나를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말해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이기는 너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근데 보니까 그 보좌가 어떤 보좌냐면요, 내가 이기고 내가 앉은 보좌인데 그 보좌가 누구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예. 내가 이기고 내가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에 투게더 함께 해줄게. 엄청난 은혜죠. 아멘. 굉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할 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강해를 계속 들어보시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쫙 임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전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성전을 찾는구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가 있지? 막 성전이 둘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천사들이 성전을 찾는구나.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셔. 아멘입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심이라. 그런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성전된 성부 하나님 중심에, 보통 기둥은 중심에 있잖아요. 그 중심에 내가 있게 해줄게,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 이것은 웨딩드레스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 입는 그 옷이에요. 예.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중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시진핑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갈수록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스가가 또 일본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 구절을 들으면, 아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정말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정말 우리에게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장 27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는 이 복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인간 재창조의 복이에요.
인간 창조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 너를 통해서 생육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정복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개발하고 우주선도 개발하고 유람선도 개발하고 이렇게 너와 함께 이 문명을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는 놀라운 복이 뭐냐면 다스리는 복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이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안타깝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의 친구이고 나는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꿈꾸던 세상은요, 모두가 다스리는 수평적 세계인데도 모두가 다스리는 왕들의 세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군림하는 자가 있고 또 군림을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적 세계 속에서 인간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뭐요? 수직적으로 나는 너와 관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온 것은 투게더, 함께 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서 내가 군림하고 막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세상,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온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왕이 되었어.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어. 이래서 왕 같은 제사장, 보세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가서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존재가, 이게 제사장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리고 왕 같은, 이 왕은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간에게 주셨던 그 다스리는 그 왕권, 이미 너에게 이게 임해져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세상에게 짓밟히고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마다
수식어가 따라 붙은 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와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수평적 투게더 관계예요. 예. 함께. 그래서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를 나의 친구라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너는 종이 아니다. 이제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야. 그런데 그 유업이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보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다. 예. 아멘입니까? 함께할 상속자다. 그러니까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굴림하고 굴림을 받는 이 사회를 원치 않았어요. 다 다스리는 왕들의 세계를 꿈꿨습니다. 자, 이 약속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면요, 계시록 22장 5절이에요. 바로 언제입니까? 그들이에요. 그들은 나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보세요. 순간 깜빡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는 왕권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었구나. 모두가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예, 누구에게도 억눌림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계였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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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약속을 보면은요, 야,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줄 거야. 이게 감추인 만나가 뭡니까? 자, 설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 아들도 오고 딸도 오겠구나, 손자 손녀들도 오겠구나.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음식 미리미리 먹어버려요. 아들이 사올 거니까, 딸이 사올 거니까 이건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아주 막 먹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세요? 정말 맛있는 것은요, 감추어둡니다. 여기서 만나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음식에 대한 상징적인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북경오리를 내가 감추어 놨다, 이게 아니잖아요. 삼겹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몰라. 우리나 삼겹살 알지? 2000년 전에 요한이 삼겹살? 뭔 살? 몰라요. 만나 그러면 금방 알아먹어요. 이게 뭐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 꼭 먹이고 싶은 그 만나, 그 음식 내가 감추어 놓고 기다린다. 아멘. 서문학교에게는요, 둘째
죄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약속을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따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랬어요. 왜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돼. 그러니까 손대지 마.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 이게 뭐냐니까 악을 알게 되었어요. 선도 알지만 그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 악, 거짓 이 자체는 몰라요. 이 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이게 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23절과 24절에 그룹 천사들을 보내어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마다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생명나무 빨리 따먹고 영생하도록 해주시지. 하나님 왜 그 길을 막았을까? 여러분 이거 되게 궁금하셨죠? 안 궁금하셨어요? 하기야 뭐 읽어봤어야 궁금하든지 안 궁금하든지 나오겠죠. 이게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그 길을 막지? 왜 그 길을 막지? 제가 이 성경을 제가 깨닫게 된 계기가요, 걸리버 여행기라는 이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저는 아직 덜 커가지고 동화책이에요. 여기 이 책을 보면요, 작은 사람들의 나라가 있고 큰 사람들의 나라가 있고요,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동화에 보면 빨간 반점을 갖고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거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이 반점이 이상하니까 당시에 아주 지혜롭다는 이 기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왜 이 아이가 이러냐 그러니까 그 아이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영생할 아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야 너 죽지 않는데 너무너무 좋겠다. 야 막 죽지 않는데. 근데 처음에는 부모가 키워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형제들이 돌봐줘서 살았어요. 나중에는요, 자식들이 부양해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손자들이 부양해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증손자들이 부양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대에, 자기 자녀 대에, 또 손자들 대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영생이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자체가 지옥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걸 딱 보니까 이래서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는 길을 막았구나. 우리들 보세요. 요즘 재심 청구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강도, 절도, 또 간첩죄까지도 뒤집어 써서요, 평생을 감옥에 보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세상이 나와서 재심 청구를 해서 해보니까 무죄가 나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억울한 세상이에요. 소년 시절에 꿈도 많지요. 어쩌다가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 때문에 횡재한 사람도 있지만 그 배우자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도둑 맞은 사람도 있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되는 이 사회, 이 자체가요, 공정보다는 불공정이에요. 의보다는 불의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이런 세계 속에서 인류가 영생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거는 그 자체가 영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은 헌하늘과 헌 땅은 사라져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그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때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기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세상과 싸워,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아멘. 가져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요? 이기려면 꼭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터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남으려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6장 18절에 바로 뭡니까? 기도다, 기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유일하게 기도로만이 승리할 수 있다. 기도 없이 승리가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말 가운데 보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단어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왜요? 나만 믿음 좋으면 안 돼요. 왜? 여러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내가 좀 연약해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요, 이 말이 있어요. 너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을 딱 집어줘요. 집어주는데 첫째 기도의 제목,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려면 첫째 기도가 뭐냐?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고 또 육신의 건강에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첫째가 뭐냐?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어야 받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아멘. 아멘. 이제 봐보세요. 이 구조가 그래요. 13절부터 전신갑주가 나와요. 그 13절부터 전신갑주가 나와서 17절까지 계속돼요. 첫째가 전신갑주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뭡니까?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가 나옵니다. 전신갑주와 이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받도록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줘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 속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7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해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 7절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에요, 말씀을 듣는 귀가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나옵니다. 나오죠? 그 자가 이기는 자가 돼요. 왜 이럴까요? 또 서문학교에도요, 귀가 나오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 버가목교에도 귀 있는 자, 귀가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 그 자는 누구냐? 귀가 있는 자. 어떤 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자. 아멘. 사대교회도 이기는 자가 나오죠. 또 귀가 나와요. 어떤 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이기는 자가 나오죠. 또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 영상을 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왜 바울이 왜 말씀을 주라고 기도했을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통해서 들었더니 뭡니까?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의롭다함을 얻는 칭함을 받게 되니까 의의 형배가 나오는 거예요. 들을수록 믿음의 방패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들을 때 복음의 신발을 착용하게 돼요. 이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입혀진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입혀진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입혀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신갑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입혀진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바로 복음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모델하우스가 된다는 거죠. 천국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 덩어리, 예수 덩어리, 성령 덩어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둘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강해하죠. 풀어서 설명하죠.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리고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을 때 듣는 자의 마음 상태가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수용성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들리는 설교가 있고 안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설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들리는 설교냐, 안 들리는 설교냐. 그런데 목사님들이 쓰고 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지가 않은 설교가 있어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시밭이 아니고 내가 길가가 아니라면 이거는 전하는 자의 문제예요.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말씀이 임할 때 자기도 복음 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접촉되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살아나게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들리는 설교가가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해 보면요, 영혼들이요 막 살아있어요. 근데 들리지 않는 설교가가 있는 교회는요 거의 죽어 있다고 봐요. 죽어 있어요.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들리면 살아나요. 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어떤 분들이요 가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문자에다가 주소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거기만 타치하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설교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때
기도가 길이에요. 기도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설교 내용을 주소를 또 다 이리 보내준다. 또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제시하는 이 설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준다.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설교인데 들어보세요. 이게 문자를 보내면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까? 아마 이렇게 많을 거다. 착각은 자유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일하기를 시작을 한다고.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에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적 근육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는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자가 이기는 자다. 그 자가 이길 수 있다. 그 자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싸우고 사람에게 미혹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정말 승리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다. 귀가 있는 자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요 내 심령이 천국이 되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봐요. 세상의 뉴스를 많이 봐요. 세상의 뉴스를 많이 봐요. 그러면 중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결혼 안 해준다고 또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였다더라. 그러면서 그 영상이 나오면 이게 정서적 전이가 일어나가지고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입양해가지고 정은이 그 양 부모가 그렇게 죽였다 가더라. 그러면 바로 정서적 전이가 막 와가지고 막 마음이 아파요. 공정한 사회를 막 주창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정하지 않는 면들이 막 나타나면, 또 말과 행동이 막 다른 것처럼 느껴지면 막 마음이 편치 않아져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요 그게 정서적 전이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뉴스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세요.
아니면은 CTS, CBS라도 틀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텔레비와 라디오가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텔레비는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하나 더 플러스 돼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어떤 장면은요, 눈에 신경이 더 가요. 그러면 귀는 잘 안 들려요. 어떤 장면은요, 귀에 쫑긋 기울여 봐요. 그러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텔레비는요, 반타작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귀로만 듣는 이 라디오는요, 들으면서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극동방송 들으려고 아예 라디오 사다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너무 채널 바꿀 필요도 없이 찬양 듣고 싶으면 찬양 나오지요. 설교도 듣고 싶으면 설교 나오지요. 나와요. 사람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접촉할수록 살아나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어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어요.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두 주먹을 불끈쥐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날마다 내 심령은 전국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항상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항상 듣기 원합니다. 항상 듣기 원합니다. 항상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하나님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하나님 복음 덩어리로, 하나님 말씀 덩어리로, 주여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하나님 행복한 궁전으로 항상 내면에서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내 영혼의 은총이고, 주여 귀한 은혜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뒤집어지는 은혜가